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신앙의 모습들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팔복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사실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관련된 용어다라고, 규칙과 기준과 관련된 용어다. 의 또는 정의, 공의라고 번역될 때 이 표현들은요, 사실 우리가 단어로 접하게 되는 우리의 뉘앙스에는 뭔가 정의로운 어떤 감각 또는 판단하는 어떤 능력, 또 그 살아가는 어떤 힘, 이런 것들, 또 결과물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또 원천적으로 법과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하는 것을 의라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하죠. 이런 뉘앙스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요.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불의를 행하지 말라. 판단할 때 바르게 판단하는 것인데, 뭐가 그럼 바르게 판단하는 건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과 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력이 있다고 해서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규칙과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판정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의라는 개념은 어떤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생각의 근거를 둔 거냐, 동시대 문화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뭐라고 하시는가에 따라서 바른 결과를 맺는 것을, 그것을 거기에 동의해서 바른 결과를 맺는 것을, 그것을 의라고 한다. 신약에서도 사실 이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데, 로마 3장 20절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먼저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그리고 법의 기준에 의거하여서 의롭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그런데 이제 부가적인 거죠. 법에 의거해서 의롭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앞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사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옳다라는 거죠. 옳다라고 판정받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인생이 삶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저변에 깔려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결과다라고. 조금 더 읽으면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마찬가지죠. 법을 통해서 의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외적인 한 의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의롭다라는 것이 이야기할 때 그 의는, 특별히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 하는 그것에 의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게 의고요. 공정함이라는 뉘앙스로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게 의인데,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볼 것은요, 예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두 개로 구분된 개념의 의를 신약성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로마 3장 21절 말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의죠. 그 다음 절 보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의의 대표적인 모습의 하나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는 의죠. 사람으로는 우리가 앞서 로마 3장 말씀 살펴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육신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로움, 의라는 것이 있고, 그게 신학생의 대표적인 의라면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면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정체성이, 그 믿음으로 얻은 의가 이끄는 의가, 만들어내는 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19절 말씀, 똑같은 같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쭉 이제 주제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6장 17절에서 우리 19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전에 봤던 로마 3장에서는 육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표현이고, 그런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믿어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부터, 그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설명이 돼. 그렇기 때문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 얻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한다면 19절에 여기서 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앞에는 욕심을 쫓아서 부정과 불법에 불의의 자신을 내맡겼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종으로 내어놓아서 거룩함을, 거기서 의를 만들어 가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믿음으로 얻게 됐다는 그 정체성, 믿음으로 얻은 그 의가 인도하는 분명한 삶의 결과물이 있다는 그 의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특별히 신약성에서 가르치는 의다. 의롭게 된 자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의고 하나는 행함으로 말하는 의인데, 두 개가 상반되는 개념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 신앙 안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으로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반대쪽에는 그 의로운 정체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사실 신약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고요. 신약성경은 그렇게 의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가 함께 가는 이 신앙을 이야기한 거죠. 조금 더 이 행함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고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그 믿음의 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행함에 나타나야 돼. 그게 바른 신앙인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오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도외시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그의 말씀을 규정하는 것을 따라서 선한 것, 의로운 것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무감을, 책임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해로 그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울도 사실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선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19절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행함으로 의를 이야기하는 단순히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앞에 뉘앙스를 문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실은 삶에서 말씀을 버렸죠. 종교적 제의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의 의로움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바 의를 행하고 사랑을 긍휼을 행하는 그 말씀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으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본인이 의롭게 된 것을 안다면 그 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의를 살아간다라는 그 당위성이 그 열망이 그 열정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에 가장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어느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제 너희는 어떤 백성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서 그의 권속으로 그의 가족으로 여겨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그 모든 필요도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가 너희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백성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신 너희 자기 자녀로 여기시는데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여기 그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거 맞죠. 모든 사실은 신앙의 기초는 그게 있어야 돼. 그것이 이끌어가는 바 그것이 의도하는 바 그것이 인도해 가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무엇이 그 앞에 옳다라고 하는지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의는 성경의 의는 법에 의한 거거든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은혜로 그 소속이 되었는데 은혜로 소속이 바뀌어주고 정체성이 바뀌어주고 그래서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라고. 그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게 신학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좀 더 보면 그로 인해서 핍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럼 어떻게 그 의가 핍박을 또 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걸 설명하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화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그 회심 또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어디서 변화가 생기는가? 신념에서 변화가 생기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요.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이 부분에서 문제시역에서 공에 끌려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딱히 이제 그 벌을 할 수 있는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또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을 신경 써서라도 더 이제 어렵게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이 말하지 아니할 수. 내가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쉽게 말해서 너네가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고 사실은 그 협박이 그들의 결정이 사실 며칠 전에 수십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말에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가지게 되는 확신도 있어. 그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신념에 무슨 변화가 발생을 하였는가? 그전에는 그들의 말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룰로 기준으로 영향력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주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 적이 있으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도 물론 주라고 부르긴 했지만 지금은 더 단호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 그가 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너희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신념의 변화를 가지고 온 자, 그게 신앙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자리고요. 더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뭐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가 왕이 되시고 그의 명령 하나하나가 나의 걸음과 나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고는 다른 생명이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신념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 변화가 요청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신념의 변화만 발생한 게 아니고 소속의 변화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역적인 측면 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살아가는 거고요. 물론 현재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소속이 바뀌었고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또 이 땅에서 어디로 드러내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한 몸이다라는 교회에 소속되었죠. 그전에는 어떤 소속으로 알아요? 그 앞서서 우리 앞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그 회당에 그 공회의 영향력 안에 통찰에 살아가고 거기 소속으로 그 땅의 소속으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세속의 룰을 따를 때는 로마 법을 따르지만 종교적인 것 관련해서는 그 사내들은 공회의 룰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나아가서 소속이 바뀌었어. 그래서 더 이상 그 회당 그 사내들은 공회의 영향력에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속하게 된 몸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소속의 변화가 야기하는 결과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어떻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 보통 대한민국 계급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암리 존재하는 계급들이 있죠. 그것을 가장 많이 실감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군 문화 같은 경우에 일종의 그런 계급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급의 이 간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일개 사병하고 간부하고 함께 한 몸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몸이라고 같은 간부가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채워줄게. 그게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절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자기의 혜택을 내려놓고 일반 사병들과 함께 간혹 그런 위대한 결정들, 특별히 이제 전장에서 그런 결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을 고급 음식을 사병들하고 함께 나누는 다 특별한 몇 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속에서 문화에 이 세속에 살아가는 방식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유대인이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이 자유자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소속의 변화가 발생했고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라고 오네시모라는 종과 관련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도주한 종입니다. 그 원래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옆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에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형제 같은 자다. 사랑받는 형제 같은 자다. 그 너도 그렇게 여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종이고 그는 내 종이고 나는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속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이 그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지위 또는 뭐 교육의 기회의 지위 그거 가지고 관계 만들고 그거 가지고 그룹 만들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걸로 이제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고요. 하늘에 속했다.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형제 자매가 됐다.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일이 발생을 한 게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다고 할 때 교회가 성도가 신자가 가지게 되는 변화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야기하는 게 그 바깥 세상과의 갈등이다. 단순히 신념과 소속의 변화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의도하는 그것이 이끌어가는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사도행전 15장 29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는 뜻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다. 그들도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대상자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 전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단한 룰들로 할례하고 막 그 어떤 절기를 강요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유대적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유대의 짐을 지워지지 않더라도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정한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 거룩한 모습, 삶의 모습.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부정한 것을 여기 음행을 멀리하고 대표적인 도덕적인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바뀌어진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바뀌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지는 거다. 제가 신념으로 동의했으면 소속이 바뀐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사실은 거리가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바뀌어진 삶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도하고 그런 당위성을 그런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조금 더 브로드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구체적인 가인을 주는 거죠. 긍휼력의 자를 긍휼,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나아가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속에 물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신의 축제에 참여하고 뭐 그런 모습들 우리로 치면요 여러 가지 동호회하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즐거워야 될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면요 줄여야 되는 거죠. 세속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하나님도 재미가 없고 예수님도 재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버는 돈으로 그냥 잘 즐기면 그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 그걸 못하면 실패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즐겨 고민하고 살아간다면요 사실은 세속에 물든 모습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훨씬 더 강경한 분명하게 구별된 신념과
다른 주를 섬기고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 살아갈 것들이, 그걸 대표적으로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정결함이라고 그러고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변화가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그로 인해서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박해야 돼. 우린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살아가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기분 나쁘다, 그것에서 너네의 그 행동이 나를 정죄하는 것,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그 저변은 뭐가 있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표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실 흠모할 만한 변화죠. 주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을 그 신념의 변화, 사실은 더 다양한 교리적인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대표적인 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명령을 내신, 따라야 돼, 내 생명을 걸고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될 구원자와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속의 변화가 발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고, 이 세상 룰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룰의 연연한 성공과 실패래요. 그거 가지고 생명과 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형제가 자매가 되고 헌신을 드려야 돼. 이전까지 직장에서 함께 세속적인 즐거움을 나누던 친구들보다도 더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돼.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가 생겨버린 소속의 변화가 생겼고요. 나아가서 그것이 이야기하는 행동의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시기와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일. 신약 성경이 너무 가득하게 그것은 발생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런 증거적인 모습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근데 성경 분명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실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하고 갈등이 발생한 거,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라고, 그건 손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동일한 신념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가지고 다른 삶을 선택했던 바울이 이야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손해가 아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로 인해 갈등 발생하는 불평과 미움 받는 것, 시기 받는 것, 어려움 겪는 것, 그것은 손해를 겪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고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그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의 과정이다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진 소속과 바뀌어진 신념과 삶으로 인해서 야기하게 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남들이 다 거짓말하고 넘어갈 때 정직하게 여기에서 손해보고 그것이 불편을 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을, 영원한 나라에 향한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복됩니까? 그 손해인데, 아픔인데 복되더라고 이야기하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면서, 너희의 상이 큼. 오늘 우리 읽었던 이제 메인 본문 10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진짜 신앙.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신 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앞서 걸어갔던 선진들의
보니 실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랬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누구에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동일하게 신앙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욕 들어먹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 나를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불행한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괴롭힘 나고 어려움 나고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너희도 보지 않냐, 그게 바른 신앙이고 지금부터 걸어가는 너의 걸음도 그렇게 약이 되는 불편함을 아픔을 걸어간다라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하고, 이게 복되구나라는 거 사실을 위로 격려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유업으로 얻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실상은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변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그래서 발생하는 불편함, 어려움, 사실은 지불할 만한 대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고 도전하고,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아픔이 불편함 생각할 때 도망을 가려고 하죠. 근데 도망가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도 그런 의를 행하는 것을, 분명히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될 결과적인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근데 기뻐하고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8복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스스로가 가난한 것을 아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죠. 스스로 파산한 자리에 있다는 것. 도무지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애통해요. 아파요. 나의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해서 아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누구 앞에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게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라는 시편의 표현으로 우리 함께 살펴봤던 건데요.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겸손하면 그것이 실제로 어느 자리에 가는가? 의에 대한 줄이고 몸은 나에게서 날 수 없는 의인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게 유일한 기준이고, 그래서 거기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삶의 결과적인 모습들이 나오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가 되는 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관계만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 갈수록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게, 그게 사실은 진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진짜 애통하는 자들이 진짜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살아가는, 진짜 그 의로울 것이 없어서 그 의에 목마른 사람이 줄이고 갈망하는 삶 살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게 어디냐? 그 의로움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대가로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가난함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이게 예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을 아는 신앙의 자세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8복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오늘 말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얄팍한 자기 양심의 기준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그게 사실은 의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서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선택하는 게 이게 의로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선택하는 게 그게 의고요. 근데 그것은 핍박을 야기한다는,
왜 그게 핍박을 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신념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주가 생겼습니다. 또 무엇을 뭐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소속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런 소속의 변화를 알고 살아간 사람이죠. 물론 요새는 교회에 예수 믿지 않고도 방문해서 뭐 예배 참여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대한민국 그 사회 룰을 존중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다른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대한민국 룰 안에서의 성공과 대한민국 룰 안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법에 의한 그 바뀌어진 소속에 의거한 행복과 성공을 향하는 것이, 그게 신념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삶을, 그게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은 그게 회개고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의가 인도하는 의로움을 따른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발생하는 건데, 진정한 신념의 변화가, 진정한 소속의 변화가 있는 자임을 아는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로 인해서 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사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신앙,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주가 생겼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그걸 이야기하고, 그게 회개고요, 그게 믿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변화를 아는, 변화가 생겨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의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청하셔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진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아픈 자리 가운데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슬퍼하고 좌절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 내가 그래도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내 주가 누구시니,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른 고백한 자리에 있구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바른 신앙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는 걸음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신 대로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약이 되어지는 불편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이 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손해로 여겨지는,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손해로 여겨지는 순간이고 상황이지만 즐거워할 수밖에.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 나라에 그로 인해서 소속되었습니다라는 고백, 당당히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걸음걸음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고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그럼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